우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진리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승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믿는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때와 동일하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함부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또는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뜻을 쫓아 사는 것이죠. 우리 주부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청주 교회를 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내가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다만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확 쏠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사람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과 귀를 드리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인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방향성이라서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실제적인 삶의 방향성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죠. 즉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신념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것,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라, 이 말은 성령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초행길을 간다고 하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이정표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정표를 가다가는 길을 놓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뭐 보고 다닙니까?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장착이 돼 있고 또 휴대폰에도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그것을 보고 다니죠. 우리의 눈과 귀가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지 한눈 파면 아차하면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우리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쫓아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꼭 자기가 아는 길을 그 길을 가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눈과 귀를 성령님께 둔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신앙의 실제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눈과 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 바로 눈과 귀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눈과 귀로만 영향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곧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온전히 세우려면 먼저 우리의 몸의 창인 눈과 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곳에 우리 자신의 눈과 귀를 갖다 두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에 허유, 소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유와 소부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요나라 시대에 요나라 임금이 허유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시험하려고 내가 왕위에서 내려올 거니까 나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라. 그런데 당연히 이 허유라는 사람은 그 요청을 거절을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시냇물에 자신의 귀를 씌웠습니다. 왜 귀를 씌웠을까요? 듣지 못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더럽혀진 귀를 씻었는데 그 모습을 소부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소를 끌고 가던 소부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어째서 이 시냇물에서 이렇게 귀를 열심히 닦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허유라는 사람이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자신이 끌고 가던 소가 그 시냇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소부라는 사람이 소의 엉덩이를 뻥 차면서 아니 이런 구정물을 먹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헛된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데 자신의 귀를 더럽힌 것, 그리고 그 더럽힌 물을 마시는 소를 탓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눈과 귀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과 귀가 예민하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 예민한 부분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듣게 되고 또 좋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눈과 귀를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나쁜 것을 보게 되고 나쁜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연인과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뉘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뭘까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육체를 갈망한다, 육체를 동경한다, 육체의 욕심을 품고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 육체를 쫓아 사는 자들, 욕심을 품고 사는 자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육체의 소욕에 따른 피해는 우리의 삶 속에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두 번째로 겉모술수와 분쟁과 시기, 질투, 당짓는 것. 여러분, 이 피해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분열과 다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와 이단의 피해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 피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영혼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 우상과 이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가정이 깨지거나 아니면 부끄러운 일을 하면 사실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게 자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도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과 그 길을 보여주면서 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인생의 행복한 길이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길에 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힘은, 믿음의 힘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힘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잘 안 돼요.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데 성령의 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박맹일치합니다. 두렵게 해요. 떨리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길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보고 들은 것이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삶의 자리에 내 자신을 갖다 놓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루의 삶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나는 아니요, 나는 싫습니다, 나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고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악함이 있는 곳에 내 몸을 갖다 놓고서,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과 귀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눈이 가는 곳, 우리가 듣는 곳,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생각과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의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야 할까? 이것을 하지 말할까? 요거 하면 내가 나한테 유익이 되겠구나. 내가 요거 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염두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이 된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의 삶에 조금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발걸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 결정들,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저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십자가에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죽은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어디를 통해 들어올까요? 바로 우리의 눈과 귀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신앙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내가 처음 들은 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내가 경험했던 경험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하죠. 죄는 이 사탄의 유혹에 나의 의지가 합쳐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유혹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왔을 때에 내 마음이 동하여서 내가 의지를 갖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우리 유혹이 올 때에 나의 의지가 반응을 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혹이 올 때에 내 의지가 반응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에 이것이 내가 볼 것인지 내가 들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이것 아니다, 그러면 돌아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들려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 내가 고개를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보지 않으면 됩니다. 듣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보고 들을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죄가 들어올 때에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에 하와가 눈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면 더 이상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유혹을 받을 때까지는 죄가 아니었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순간 죄가 된 것이죠. 유혹은 눈과 귀를 많이 갖다 놓는 곳일수록 그것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목태신앙 또는 매일 교회에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시작해서 교회, 집, 직장, 학교,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도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니면 우리 누구는, 우리 성도님은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실까, 시험에 들어도 요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경험한 것이, 교회 안에서 경험한 것이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유혹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세상에서 한번 굴러버리면 그 시험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밖에 서 있다면 유혹이 더 커지고, 반면에 나의 의지는, 나의 믿음은 더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나에게는 전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죄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중요한 까닭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들이 많아지고 그 양으로 인하여서 이제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때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의 눈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처럼 보였느냐?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애굽 땅을 가서 애굽의 그 풍요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눈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였고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본 동서남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똑같이 보았지만 각자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보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향합니까? 은혜를 향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또다시 그것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을 맛본 사람은 또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경험되고 무엇이 쌓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향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곳, 만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매일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부유함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 가장 먼저 영적인 이질감을 느껴요.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네? 여기는 태양을 신이라고 하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야, 이곳은 더 위험하구나.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살아갈 수 없구나.
무려 2,000km를 걸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이니까 어디로 향합니까? 애굽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엄청난 문명이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온갖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봤어요? 애굽의 풍요와 아름다움만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 곳을 정할 때에 그는 유단 온 들녘을 바라봐요. 이 애굽과 비슷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눈을 들어서 본 곳이 달라진 것은 경험한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롯과 같이 우리의 욕심을 바라본다면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리라, 내가 성공하리라, 잘 돼서 잘 먹고 이거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롯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경험을 해도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큐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큐티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못하면 저녁이라도 못하면 시간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사람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말기참배 자꾸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면서 사실 저도 짜증나요. 이번 주에는 인생 내비게이션 왜 이렇게 길어? 아니 3부분으로 잘랐는데 다음에는 5부분으로 자르겠어요. 아주 그냥 9가씩 잘랐더니 아니 하다가 진 빠져 죽겠더라고. 막 지겹더라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고 나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되새기잖아요. 하고 나니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먼저 무엇을 볼 것이냐, 무엇을 들을 것이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내 귀와 내 눈을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것과 버릴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 그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먼저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몸을 거룩한 쪽에 갖다 놓는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